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다음에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빛과 평화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8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장 12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듭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도층의 타락과 사회적인 붕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불의와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멸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큰 내용 주제에서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그 지도에서 이제 간략하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북쪽과 동쪽으로부터는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어서 팽창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 이스라엘은 연합하여서 이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도우심을 간구한 게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은 길르앗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안쪽으로 있는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가 되겠죠. 이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로 나눠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분 전쟁 가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한 뒤로 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3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번이 바뀝니다. 30년 동안에 6번 왕이 바뀔 동안에 근데 그 6명의 왕들 중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준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4번은 다 뭐냐? 4번은 다 쿠데타였습니다. 그 나라의 당시에 군사력을 잡고 있었던 장군이 자기의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여서 그 왕위를 끌고 나가던 경우가 바로 4번이었고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자기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쿠데타에 심지어는 대의조차도 없었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악한 왕을 우리가 치고 올라왔다 이런 대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전히 그냥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잡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며 왕좌를 빼앗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에 아수르의 그 협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도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 은, 폐물들, 모든 곡식들, 창고를 다 털어가지고서는 대국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봐달라고 하죠. 하지만 아수르는 그 모든 조공들을 받고서 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이 갖다 바쳐라. 너희들의 산에 있는 백향목 나무들도 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도 부녀자들도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나니 그 이스라엘 국토 자체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게 된 거죠. 백성들 자체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땅과 모든 재산들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습니까? 도둑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은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고 세금을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삶의 의욕을 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봤자 이걸 내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봤자 이 나무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유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나무를 심고 누가 밭을 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국토가 전부 다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취했냐면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형제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쇠락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친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때 이제 방금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 아래쪽에 그러니까 유다의 건너편, 유다의 사해 건너편에 위치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 아람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아수르에게 견뎌보자, 아수르에게 대항을 해보자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와 화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수르와 화친하고 북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도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징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 징표를 원하시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뭐든지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아하스 왕이 아닙니다.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임마누엘 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람은 서로 화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협작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장정 16만 명을 잃고 병사들 16만 명을 잃고 무려 부녀자들 20만 명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참상을 겪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형제의 식구들을 노예로 잡아간 아주 참혹한 사건이었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왕의 귀환 혹은 왕의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깔던 나무까지가 종려나무까지입니다. 갈대 이야기를 나오는데 갈대는 뭐냐면은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위엄을 상징하는 지팡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갈대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실 때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홍포를 입히고 그다음에 갈대를 쥐어주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갈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도 끊으시고 갈대도 하나님이 끊으신다. 곧 왕위를 끊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라고 했는데 머리는 15절 말씀에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곧 장로들과 머리죠. 그들을 미혹하니라고 하는 그들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자들,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그 말씀이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거짓에 미혹되어서 나라를 흔드니 그 백성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팔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셨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선포를 했음에도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집이 무너졌으면 다시 지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무너졌으면 그냥 다시 지면 된다. 우리 나라가 어려워졌으면 우리끼리 힘 합치면 된다. 그러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부터 나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저 대국 아수르에게서 버텨낼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은 지도자들의 행패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동족상잔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표를 얻어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조차도 오히려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자신이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비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점차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서 이제 국민들이 의욕을 잃으니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국민들이 내지 못하는 소득을 채우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밥그릇에 아무거나 채워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수작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입니다. 땅은 황폐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기들 배만 불리던 지도자들은 멸망하여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 섞여 살며 결국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사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도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끊어낼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흩어져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뜻을 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뜻을 표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 투표를 통해 뜻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지역과 사회에 기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의심되는 것은 밝히면서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 사회를 바로잡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간다면 우리는 곧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백성의 지도자들이 암살과 쿠데타로 왕좌를 탈취하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기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마리아는 동족들이 현혹하는 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번영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욕을 위한 거짓과 부당행위를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서며 바르고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 나아간다면, 그리고 맡은 바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한다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이고 악과 불의와 편법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르고 건강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면 나라는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이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표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1번도 2번도 다 똑같다면 3번도 있고 4번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적으니까 내가 한 표 줘봤자 안 뽑힐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당을 뽑지 말고 정직한 당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사람을 뽑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표가 우리 교회 표수가 몇 명입니까? 130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130표가 그렇게 공의로운 표를 던진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 인구 100만 명 중에 유권자가 대략 73만 명입니다. 78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0%, 약 16만 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돌아서서 16만 표의 공의로운 표를 던진다면 화성시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표, 우리 전체 유권자들의 20%,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 전국의 20% 정도가 되니까요. 전 20%의 공의로운 표를 던진다면 이 나라의 정치판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공직자가 자리에 올라 공의로운 정치를 펼친다면 시민들도 탐심과 사욕에 미혹되어 편법과 부정을 일삼던 것들이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이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여러모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우리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독보적인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